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가차 없으신 분입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어쩌면 죽은 웃사가 억울할 법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궤를 붙잡은 행동은 분명 반사적으로 나온 행동이었을 겁니다. 또한요, 웃사는 전혀 나쁜 뜻으로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기라도 한다면 궤가 깨지지 않을까, 이걸 걱정해서 그랬을 겁니다. 자, 하지만요,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한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이 참 가차 없으신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요,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웃사가 어떤 마음으로 했든지요, 그의 행동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범죄였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그가 자기 잘못으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요,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다 가차없이 징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를 천천히 하기도 하시고요, 또 용서해 주기도 하십니다. 자,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는 좀 다릅니다. 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궤는 곧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이 때문에요,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궤를 함부로 만지거나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분의 존귀하심 그리고 거룩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 그 사람에게 가차 없으십니다. 다만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궤에 진심이었던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다윗은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더 이상 쳐들어올 수 없게 완전히 괴멸시켰고 자기가 살 궁전도 갖췄습니다. 자,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윗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런 감사한 마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하는 생각을 들게 했던 겁니다. 자, 그때까지요, 하나님의 궤는 무려 20년 동안이나 임시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다윗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다 읽진 않고요, 5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다윗이요, 이게 좋은 일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풍성한 찬양으로 기쁘게 궤를 옮겼습니다. 하지만요, 웃사의 죽음으로 상황이 완전히 이상해졌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는요, 죽은 웃사만큼이나 다윗도 억울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러면서 다윗이 전혀 납득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두렵기까지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탄식합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자, 이렇게 두려워할 만큼 다윗은 진심이었습니다. 물론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궤에 관한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관한 책임이 다윗에게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은요, 이런 다윗의 진심을 알아주셨습니다.
저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의 진심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기회도 다시 주시고, 또 더욱 신경 써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복 받는 집이 되자입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 그날 다윗은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못하고 잠시 오벳 에돔의 집에 두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석 달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 복이 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만큼 분명 풍성하고 좋은 것을 받는 복이었을 겁니다. 자, 그들이 복을 받은 이유, 그건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요, 함께 계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제 마음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고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힘쓸 때 저는 복을 받습니다. 자, 그 복은요, 단지 영적인 복만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복도 얼마든지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겁니다. 또 제 피로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런 복을요, 이제껏 참 많이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에 더해서요, 제가 한 가지 더 바라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집안에도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집, 이게 얼마나 좋은가요? 우리 집이요, 그런 집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차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궤에 진심이었던 다윗처럼 저도 하나님의 일을 늘 진심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집도 복 받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